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거룩한 길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게으름이라는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자비하심이 항상 여러분 가정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영적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언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수렁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것은 내 바깥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화려한 시기, 가장 찬란한 시기를 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성공가도 승승장구했던 그 다윗이지만 내면으로부터 뭔가 허물어지기 시작하자 그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나를 가장 어렵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내 바깥의 문제일까? 그래서 내 경제적인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들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가 깨어지고 비틀려져서 그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치명적인 그런 병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것이 내 인생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외부적인 문제들이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큰 나락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 내면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어질 때 오는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문제가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영적 게으름의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영적 게으름의 결과, 첫 번째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거나 비틀려지거나 고장이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공급되어진 은혜가 단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많이 공급되어질 은혜가 조금밖에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의 관계가 훼손되거나 깨지게 되고 단절이 되면 내 안에 우리는 사람은 심령에 영적인 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축복만이 채워지는 그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방이 있는데 이 영혼의 방이 텅 비어지게 되어집니다. 텅 비어지게 되어질 때 겉으로는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할 수 있는 공허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 삶이 이렇게 공허하지? 내 삶이 이렇게 무의미하지? 내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이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순간의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공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세상으로 이 공허한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탐욕은 다양한 덫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탐욕은 성적인 쾌락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탐욕은 물질의 늪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탐욕은
도박이나 그리고 오락이나 이런 늪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탐욕의 덕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중독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 일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을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을 못 견뎌하는 성적인 쾌락의 중독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중독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큰 우울증을 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금의 시대를 우리는 중독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 시대를 우울증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시대이지만 과거의 어려운 시대들보다도 마음이 더 기쁘거나 즐겁거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내면이 무너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탐욕의 늪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적 게으름의 결과 두 번째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과 정반대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영적 게으름의 결과는 탐욕의 늪이 빠져서 야비하고 비열하고 추하고 더럽고 정말 어떻게 말로 성용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의 늪에 빠지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늪에 허우적거릴 때 탐욕의 늪에 빠져서 자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삼게 되어지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깊은 수렁의 늪에 빠져가는 다윗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터진 웅덩이 속에서 우리가 거하여져서 어떤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더 기갈하고 갈증나고 목마르는 시대, 더 공허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터진 웅덩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손길, 내민 손길을 붙잡고 그 늪에서, 그 수렁의 늪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회복되어진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 수렁의 늪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에도 불구하고 이 손길을 잡지 못하고 여전히 더 깊은 멸망의 늪에 빠져서 파멸의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려운 거 모르십니까?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내가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당신 전혀 모르신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깊은 그 수렁의 늪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내미시는가 우리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이 있는데 이 손길은 매우 다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양심의 찔림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깨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들리는 그 터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모습으로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통해서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까지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인데,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데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내 인생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코너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이 인생의 코너에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보내셔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로 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이건 무슨 얘기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제는 겨우 뗏목 위에 이제 언제 빠져 죽을지 언제 기갈해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물 위에서, 이 뗏목 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에서 보트 하나가 왔어요. 보트에서 오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트에 올라오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십시오. 이렇게 보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또 다른 보트가 옵니다. 그리고 보트가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 보트에 타십시오. 당신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그냥 돌아가시오. 그냥 보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더 이상 보트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보트에서 기도한 거, 그 뗏목에서 기도한 거 아시죠? 알지.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시죠? 알지. 그런데 왜 구원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난 2번이나 보냈는데. 난 너에게 2번이나 보냈는데 너는 못 받았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트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이요. 그래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구원의 손길을 나에게 펼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늪에, 수렁의 늪에 빠져서 오적거리는 그 다윗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건지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늪에 빠져서 오적거리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 지난주 읽었던 본문입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이 다윗을 향해 찾아나갑니다. 지금 다윗은 저 높은 곳에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왕좌 밑에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 임금이여, 내가 한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임금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떠한 마을에 부자인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양들도 많고 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양들을 많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끼 암양 하나를 샀습니다. 이 새끼 암양을 마치 가족처럼, 자신의 딸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풍습이 있냐면, 손님이 자신에게 집에 찾아오면 풍성히 환대하고 대접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건 분문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임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 아브라함이 천막에 있을 때 천사들이 걸어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옵니다. 부지 중에 그런 천사들을, 그 나그네들을 열심히 대접했습니다. 열심히 대접한 결과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그네에게,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환대하고 또 이게 손님을 지극히 대접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것은 아까우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축복해 주실까? 이 문제인 거죠. 자,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갑자기 다윗이 임금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벌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5절과 6절입니다. 12장 5절 6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이 높은 곳에 앉아있던, 임금의 자리에 앉아있던 이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놈이 어떤 놈이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그 녀석은 죽어야 돼 라고 불같이 화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그런 다윗을 향해서 갑자기 불같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이요! 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1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따 아이씨, 히브리어로 아따 아이씨,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불같은 나단의 외침 속에서 이 화를 내고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이 갑자기 일그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힘으로 권력으로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이 다윗이 이 나단의 이야기 한마디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그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나단의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분노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존자였고 왕이었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따 하이씨, 바로 당신이 그 악랄한 사람이고 죽음 마땅한 사람이고 당신이 바로 비겁한 사람입니다라는 이 나단의 한마디에 다윗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불같은 호령의 나단의 소리에 그는 하나님의 불같은 분노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내가 너에게 다가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와 관계되어진 우리를 향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고 이글거리는 이 지옥의 문턱에 빠져서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당하고 아우성을 치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건지게 하시긴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나단의 책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본래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책망 이전에는 그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에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내 간절한 꿈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 야 다윗아, 너는 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니 아니면 지존자인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하니라고 물은다면 나는 이 왕의 자를 기꺼이 다 내팽개치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거라고 저는 다윗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괜찮은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고,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고, 탁월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모든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이 다윗의 내면에 드러나고 있던, 숨겨졌던 모든 내면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 안에 얼마나 타락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지 다윗이 비로소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괜찮아 보였던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의 분노하는,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지옥의 문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분노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다윗이 주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나단을 통해서 다윗아 내 죄가 사해졌노라,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는 값싼 은혜에 너무나 젖어서 하나님 아시죠? 몰라요. 뭘 알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네가 나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함을 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행간에는, 이 단어 사이에는 주여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죄가 사해졌노라는 이 사이에는 엄청난 많은 시간과 기일이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데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소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 같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분노의 소리를 듣자 자신의 모든 가면이 깨지고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내 앞에서 항상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이런 불쌍한 죄인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가 나를 죄중에 잉태하고 내가 죄중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내어서 헌신하고 하나님에서 목숨 바쳐 충성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더해 주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내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른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는데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시작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경험하고 자신이 영원한 불못의 지옥의 문턱에 사로잡혀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아무 말도 내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말로도 내가 변명할 수 없는 그렇게 추하고 더럽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일 신음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종일 신음하게 되어질 때 그 뼈가 쇠해져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게 될 때, 하나님의 분노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분노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여름의 가뭄같이 내 모든 진액이 쏟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죠? 아니란 말입니까?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라는 가면을 벗겨보고 신자라는 성도라는 가면을 벗겨보고 내게 두껍게 쌓였던 내면의 모든 가면을 벗겨보고 내 내면이 다 드러나고 내 내면의 모든 것이 형상화되어질 때 내 안에 얼마나 추한 것들이 많은지, 내 안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악들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요. 지금은 넥타이 타고 양복 입고 그리고 좀 뭐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괜찮아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 모습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추하고 더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는 곳에서는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것이 나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편 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내 뼈가 떨리고 내 몸이 모든 것이 쇠잔해지고
내 영혼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과 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 다윗이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데, 하나님, 이게 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밤마다 소리 높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는데, 그 눈물이 내 침상을 찌우고 그 눈물이 내 요를 적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던지 그 눈이 짓눌려 가지고 떠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 몸부림치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사람이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한 몇 안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몸부림치면서 고통 가운데 자신을 향한 고통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 너희가 구약의 시편에 다윗이 나를 향해서 주야라고 한 말을 읽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 깊은 수렁의 속에서, 깊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죽음과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타락의 수렁에서 자신을 향하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 회복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점점 나를 다가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쳐서 내 영혼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지옥의 문이 열리고 그 어마무시한 지옥의 불못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묵상하게 됐을 때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밤낮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지옥의 문턱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왜 내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내 안에는 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까? 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구원의 빛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주죠, 내가 교회 가주죠, 내가 그렇게 해주죠, 이게 은혜인 것 같죠? 이게 믿음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본래 내 모습을 깨닫는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 어마무시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대충 가주죠, 내가 믿어주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이 얼마나, 주님의 몸부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그 문턱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문턱에서, 지옥의 문턱에서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난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목에 힘줄 수 있는 그런 오만함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박살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다윗처럼 깨닫게 되어지고, 이 죽음의 늪에 빠져서, 이 수렁에 빠져서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을 때, 그때 바로 주님께 나를 찾아오셔서, 그때 바로 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이